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1263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루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쥐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도 안 되는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하신지를 지금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관계가 되는지 결국은 그들을 끊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을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고요. 어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탐욕과 욕심이 마치 달궈진 화덕과 같고 또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아서 결국은 버려야만 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의 모습임을 저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참으로 힘든 말씀이에요. 한 구절도 이렇게 좋게 달게 우리가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힘든 심판의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힘든 말씀이지만 또 이것이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위중한 상태를 위한 약이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대고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심판이 올 거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서 나팔을 불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고 해요. 여기서 원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급습을 해서 먹이를 덮치는 것처럼 강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덮쳐버릴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는 이라는 단어예요. 1절 중간에 보시면 이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것은 마치 결혼 관계를 끝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복적인 회개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그때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2절에서 보시는 바처럼 그들이 주를 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렸고요. 그리고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주를 알아요, 주를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입으로는 주님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다고 하는데 주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힘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약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역시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삶, 택함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삶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약속까지 맺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었을까. 우리는 한번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상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수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고요. 지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4절의 내용이고요. 이러면서 그들의 결과는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도 여전히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것은 또 5절, 6절은 우상숭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5절 계속해서 보시면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송아지는 버려졌다. 그들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렇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비통함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이 6절에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우상은 사람이 제작을 해서 세운 겁니다. 더구나 장인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우상 장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우상을 제작하는 장인이 있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패역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우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고 또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무엇을 심고 있다고 해요. 마치 농부가 무엇을 심는 것처럼 그들은 바람을 심고 있대요. 바람은 잡히는 게 없죠. 지나가면 흔적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있다라는 것은 헛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원인과 결과도 다 모두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갔고 헛된 것을 거두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광풍은 그들이 나중에 당하게 될 멸망,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심판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이럴 수도 있을까? 우린 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 제가 좀 이 본문을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없어서 그렇구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을 택한 결과는요, 나중에 결국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도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저버리거나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그릇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그릇이 되었다라고 합니까? 즐겨 쓰지 않는 그릇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여기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을 새번역에서는 깨진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제 우리가 들었던 비유처럼 한쪽만 태운 전병,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은 세계 열방에 먹혀버렸고요. 이제 그들은 깨어진 그릇처럼 그렇게 쓸모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 다 끝나버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이 버려지게 될 이스라엘을 표현한 말인 것이죠. 그들이 외로이 떠돌아다닌대요. 홀로 떨어진 들나귀,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들나귀는 처량한 신세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그들에게 구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몸을 팔아서 사랑을 구걸하듯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의 광풍이 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멸망과 심판은 이제 곧 눈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여 주셨대요. 이 표현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만 가지로 표현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이상한 것, 낯선 것으로 여겼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 내 뜻은 이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걸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말씀을 하셔도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그 율법이랑 상관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아,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치도록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단지 북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지금은 낯설게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면서 또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들의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기억할 거야.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세요. 그 죄를 벌할 거야. 너희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종살이 하던 그곳, 비참하게 노예로 살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보내실 거래요. 출애굽한 그들이 다시 애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그곳에서 고생고생을 하면서 그들은 다시 깨닫게 되죠. 너희들에게 주셨던 복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임재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고생을 하면서 그들은 나중에 다시 깨닫게 되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회복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제가 종교인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헛된 바람을 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삶의 주인은 정말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창립 3주년 특별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리거렌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어려움 중에 빠져 있을 때 말씀 카드를 사용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실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장 식탁에 말씀 카드 박스를 준비해서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남편이 체카를 사용하다가 손이 밴 거예요. 피가 그냥 철철 나고 너무 많이 이게 지혈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아파하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식탁에 앉아서 그냥 말씀 카드를 하나 이렇게 남편이 집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적었겠습니까? 그냥 제 눈에 띄어서 이 말씀을 적어서 넣었고, 또 남편도 그 말씀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 말씀이 있었어요. 한 10몇 개 있었으니까 그냥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을 달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책망을 혹시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말씀이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과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